기적의 사명, 당신은 불가능을 침노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과 은혜가 되리라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생명의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 주어진 기적의 사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는 그분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신 것은 그저 교회 의자에 앉아 주님의 재림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마귀의 일을 멸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불법적인 목소리를 잠재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살아갈 위대한 특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큰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담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설교는 단지 강단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1대1의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눌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이 주제에 대해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낙심하게 만들 때 사용하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절들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툴고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잘하는 일에 안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들을 외면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와 기술은 주님께 드리는 소중한 헌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가능에 도전하여 그분의 사랑과 순결, 그리고 능력을 나타내도록 부르셨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에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부름은 반드시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와 모친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순종을 떠나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가장 넓은 의미에서 그것은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실제가 이 땅의 현실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픈 자가 있다면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가 있다면 자유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여라고 부르면서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22절에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없지만 영적인 원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은 시도는 했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근거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아는 우리는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죽음과 상실, 파괴와 같은 원수의 모든 일에 맞서 싸우기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통해 유명인에 대해 알 수 있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열어보일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숨김없는 정직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구절 역시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반대하는 논리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문맥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드러납니다. 바로 앞선 구절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사람을 고치셨고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를 모두 치유하셨으며 귀신 들려는 멀고 말 못하는 사람까지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은 이미 그들 눈앞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고통이 치유되는 기적,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비롯된 기적에는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구경거리, 예를 들어 하늘에서 불이 내리거나 바위에서 물이 솟는 것과 같은 자극적인 쇼를 원했습니다. 이웃의 마비된 팔이 회복되고 평생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완악함.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계획을 회복시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마귀의 영역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질병이 존재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이유를 만드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유전이야 와 같은 생각으로 세상의 자연 법칙에 하나님 나라를 끼워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 땅의 현실을 바꾸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요나의 표적과 스바 여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니느의 사람들은 요나의 담대한 복음 선포, 즉 능력의 사역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반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 끝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두 가지 측면, 즉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능력과 내면에서 역사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두 영역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능력과 지혜라는 두 개의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한쪽 날개만으로는 결코 하늘을 향해 온전히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둘 중 하나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다른 한쪽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기적을 행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기적을 보며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상처받고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누군가가 다가와 내가 당신과 함께 서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38년간 라임병으로 고통받고 마지막 10년은 거의 침상에서 지내야 했던 한 자매님은 기도가 선포되었을 때 수십 년간 그녀를 묶고 있던 질병의 사슬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형제님은 27년간 신장결석으로 고통받았는데 기도를 통해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훗날 엑스레이 검사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하나뿐이었던 심장 옆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심장을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상상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직 순종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학생이 기도했을 때 그는 단지 신장결석이 낫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신장을 창조하는 것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돌파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능력과 지혜, 이 두 날개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아오르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